예. 그러면서 처음에 인사를 해야지요. 오늘은 옆에 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임에 박호경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예은 자매님 어머님입니다.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저분이 결혼할 때 제가 기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분 따님이 또 곧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사위가 옆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의 오프닝은 여러분들 다 예상했겠지요? 새해 소망이나 목표가 무엇입니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이따가 또 계속하기로 하고, 이따가 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저희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소망이 산 소망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가 여기에 섰습니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AD 46년경 64년경 로마에서 쓴 서신입니다. 로마 제국의 사도 황제 네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시인 놀이를 했다는 얘기는 모두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때가 AD 64년 7월 19일이었습니다. 화재로 집과 재산을 잃은 로마 시민들의 분노가 그야말로 불같이 일어나자 네로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덮어 씌웠습니다. 그때로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고 베드로가 순교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자의 밥이 되었거나 기둥에 묶여 화형당하기도 했고 이를 피해 카타쿰, 지하 무덤에 숨어서 믿음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는 물론 아직 순교하기 전이었고 아직은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들이 불을 질렀다는 루머가 먹혀 들어갔을 만큼 신자들은 그동안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등지로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특히 그들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임을 일깨워 줍니다. 산 소망이란 말을 입에 올리면 문득 소망에도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를 새해에 이룰 희망 또는 목표를 정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내가 품고 있는 그 희망이 과연 산 소망인지를
점검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은 희망이나 썩을 희망을 붙들었다면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1, 2절은 이 서신의 인사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인사말에서 베드로는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 부릅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보존되고 구원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외롭습니다. 객지는 낯설고 불편합니다. 제가 남아공에 나그네 되었을 때 제대로 된 김치와 순댓국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 종일 9년 동안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어 때문에 늘 스트레스였습니다. 늘 길을 몰라서 헤맸습니다. 나그네는 서글프고 고달픕니다. 여기 아프리카에서부터 순천에 온 또는 미얀마에서 순천까지 온 우리 유학생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더구나 1세기의 신자들은 여기저기서 장래에 일어날 박해의 징조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들에게 찬송하리로다 하고 외칩니다. 서글프고 고단한 나그네를 들어 찬송하자고 하다니요.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부활하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하나님의 큰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 그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크신 능력으로 사흘 만에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보통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음으로써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그렇게 흉악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나의 마음에는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죽었다가 살았다고 할 만큼 여러 가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계관도 달라지고 인생관도 변하고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감정도 변하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새 생명이 되었다 할 만큼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소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소망,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소망이건 희망이 있게 마련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고 삶의 방향을 잡아주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나 모든 희망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못쓰게 만들고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희망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소위 비상계엄령 사태를 보면서 권력에 대한 희망이 사람을 얼마나 어리석고 악하고 추하게 만드는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권력만이 아닙니다. 명예와 부와 쾌락 등의 세상적인 희망들이 다 그러합니다. 그것을 이룰 때까지는 눈부릅뜨고 힘을 내고 열심히 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면 교만해서 못쓰게 되고 안일하거나 방탕해서 망합니다. 또는 이 산이 아니었네 하는 탄식과 함께 허무 또는 절망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세상의 모든 소망들이 썩고 더러워지고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썩고 더러워지고 없어질 것과 영원한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다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지만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금값이 오를 거라고 해서 모든 돈을 털어 거기에 투자했다가 금값이 내리는 바람에 망했다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령 투자를 잘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해도 그가 죽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점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썩고 더러워지고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희망은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사람을 못쓰게 만드는 희망이요 죽은 소망입니다. 그러면 산 소망, living hope는 무엇입니까?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산소망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산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또는 우리가 죽기 전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갈 나라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어느 세미나 모임에 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입장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쏠렸고 모두들 입을 벌리고 감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장애인의 얼굴이 환하고 빛이 났기 때문입니다. 저분은 아닌데. 그가 발표할 차례가 되자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먼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장애 때문에 고생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그리 환하고 빛날 수가 있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장애이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뛰어다닐 그 희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은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을 소망이요 사람을 힘있게 하고 광채가 나는 희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는 동안 그저 죽은 날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올 날만을 기다리며 사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도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품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같은 소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사는 동안 신자의 희망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흉악한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아름다우심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고 사람들로 그 빛에 나오도록 돕는 게 신자들이 세상에 살면서 품는 희망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희망으로 삼지 않습니다. 생활인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사는 사명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순천의 인물로 말하자면 단연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지은 주님 고대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5절로 된 긴 노래인데 그 중에 1절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다음에는 3절입니다. 3절은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노래는 조용히 불러야 제맛이 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외국 사람들한테는 이 상당히 청승맞게 들리겠지만 우리 정서에는 굉장히 맞지요. 하늘나라를 고대하는 목사님의 마음이 사무치고 절절합니다. 이 목사님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평생을 예언 안에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1948년 10월 공산주의 군인들이 여수와 순천의 경찰서 등 주요 기관을 점령하는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난리 중에 안재선이라는 자가 반란군의 세력을 등에 입고 평소 고깝게 여기던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신과 손통인을 동천에 데려다가 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란이 진압되자 애영원과 동네 사람들이 안재선을 붙잡아서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다른 곳에 가셔서 설교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급히 딸 안동이를 보내서 동사 사람들을 말리고 내가 그 사람은 내 양아들로 삼기로 했으니까 건드리지 말아라고 통보하게 했습니다. 아들을 둘씩이나 죽인 원수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이 목사님 위에 나타났습니다. 1950년 북한군이 쳐들어오자 모두들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환자들을 버리고 갈 수 없다며 애양원에 남았습니다. 환자들은 아무리 북한군이라도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괜찮다. 목사님은 붙잡히면 큰일 날 터이니까 빨리 떠나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양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한군은 목사라는 이유로 손 목사님을 감금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목사님은 식사 시간에 넣어주는 주먹밥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을 집어들었고 그마저도 옆에 사람이 주먹밥 하나 먹고는 배가 안 차잖아요. 그 사람한테 반을 떼어주면서 나는 소식가라서 조금밖에 먹지 않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는 전향하라고 예수님을 버리라고 윽박지르는 북한 군인들의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50년 9월 28일 총살당하셨습니다. 그날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이 수복된 날이어서 며칠만 있어도 살아계실 텐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하늘나라의 산소망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했고 죽을지언정 믿음의 지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었고 어떤 험한 경우에도 그에게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이 나타났습니다. 그 인격으로 사람을 살리고 감화시키고 빛으로 인도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특별히 큰 삶을 사신 분이라 예로 삶기에는 참 벅찬 느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얼마나 산 소망인가, 사람을 위대하고 사람을 살리는 소망인가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 자기도 그렇게 죽게 될까봐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두려움 많고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는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지상 천국에서 떵떵 얼어보고자 했던 그의 소망도 변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의 소망이 되었고 세상에서는 양들의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그는 내가 어찌 감히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는가?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게 해달라고 자처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형벌을 작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것은 그의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었고 거기서는 믿음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소망을 아무나 붙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헛된 세상, 하늘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버릴 만큼 깊이 회개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모두들 연말을 맞아 새해 소망을 붙들고 그에 따라 목표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 소망이 산 소망인지 죽이는 소망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생활 또는 좀 더 고상하게 보이는 삶을 위한 목표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목표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상 소망은 아무리 빛나고 고상해도 권력과 부와 쾌락의 범주 안에 있고 그것은 다 썩고 더럽혀지고 쇠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니어 목자님들이 다들 결혼에 대해서 큰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주니어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가 참 약간 들떠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자이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도 아니고 산 소망도 아닙니다. 가정은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과 양들을 섬기기 위한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또 두 사람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품고 살도록 이를 위해 서로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과 인격을 갖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돕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둔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없는 결혼이요 가정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결혼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산 소망을 그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발렌타인은 자신의 누나와 동생들을 돕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유학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에서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산 소망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리차드가 안 왔네. 리차드는 대기업 삼성에 들어갈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삼성이라고 말할 때 꼭 대기업 삼성 이러더라고. 임마누엘과 다니엘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산 소망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붙든 소망과 그에 따른 삶의 목표들이 산 소망이 아니오 세상 사람들에게 다를 게 없는 생활인의 목표라면 새해가 오기 전에 내 소망과 내 목표를 수정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야 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또 거듭나라니요. 목자님, 그거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발언인지 모르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야 합니다. 썩고 없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작고 비겁하고 청승맞고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다들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늘나라의 새 영과 새 희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해가 우리 마음에 뜨고 산 소망이 우리 마음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 믿음의 연단을 받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거듭나고 산 소망을 갖게 되었지만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 당시의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비난과 부당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형수를 구주로 믿는 그들을 미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신자들이 성만찬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빌미로 해서 그들이 갓난아이를 잡아먹는다는 소문을 퍼뜨려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방탕하게 살지 않는 것을 고깝게 여겨 반사회적인 무리들로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6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할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면서도 왜 신자들이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까? 7절을 봅시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사도 베드로는 신자들이 겪는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의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금속을 불에 태워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 또는 쇠붙이를 불어 달구고 두들겨서 단단하게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광산 사람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금덩어리, 노다지를 한번 캐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다지는 없습니다. 금을 얻으려면 실제로는 금이 들어있는 금광석을 캐서 그것을 연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광석이 무엇인 줄 압니까? 광석 1톤에 2g의 금이 함유되어 있으면 그것을 금광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00만 분의 2입니다. 다시 말해 1톤의 금광석을 연단하여 겨우 순금 2g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석이 얼마나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까? 광석은 먼지만큼 작게 깨지고 높은 온도의 불을 수없이 실어가면서 불순물은 제거되고 드디어 순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신자들이 겪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수많은 어려움을 거치면서 연단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연단이 그 어려움들이 믿음의 연단이라고 해서 시험을 부러워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시험이 결코 달가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쓴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얻고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주님의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도망을 두고 다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근심에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편하고 광락에 사는 것이 소망이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 산 소망을 품고 살면 어려움은 도리어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이 나를 연단하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을 구원을 받게 하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위해 필요한 것은 권세도 돈도 명예도 아니고 오직 연단된 믿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산 소망을 가졌는가 죽은 소망을 붙들고 사는가를 점검하는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짜증내거나 근심하는가 아니면 믿음을 연단할 기회라며 기뻐하는가, 이걸 볼 때 내가 품은 희망이 산 소망인지 죽은 소망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새해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예상되는 어려움도 있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래, 내가 불순물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연단될 기회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합시다. 근심하고 아파하면서도, 근심 때문에 한숨 쉬고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러나 기뻐합시다. 맺는 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신자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자만 나그네는 아닙니다. 박목월 시인은 우리 인생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라고 읊었습니다. 지난주 최베드로 목사님이 메시지 전하다가 최인준의 지지난주지 하숙생을 불러서 우리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백년설의 나그네 서름입니다. 인생은 모두가 나그네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다른 나그네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정처 없는 나그네들이 아닙니다. 신자들에게는 갈 곳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우리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금을 얻으려 고생하기보다도 믿음의 연단을 감당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조금의 피해 의식도 없이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사는 세상에 대해 한을 품거나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욕을 좇기보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산 소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새해는 하늘나라의 그날을 위해 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도록 나를 연단하며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있게 하시나니 곧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산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참 세상을 살면서 참 이 죽은 소망을 붙들고 살기가 쉽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죽은 소망을 붙들었거든 버리고 거듭나고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